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터져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계시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무궁무진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나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여 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리더십에 대해서 많이 오해를 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리더십을 어떤 포지션에 두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직분을 위해서 노력하고 높은 지위를 얻거나 어떤 특별한 리더십의 자리에 얻는 것을 의미 있게 생각하고 자랑하고 그 자리에 있기를 갈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리더십의 정말 핵심은 그 포지션에 있지 않고 영향력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사는 사람이 리더십이 있는 사람입니다. 리더십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사예요. 어떤 사람은 팔로우십이 많아요. 그래서 누가 결정해주면 따라가는 게 훨씬 편하고, 그래서 순종하는 게 기쁨이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리더십에 대한 그 책임과 권한을 잘 알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 일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더십도 은사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리더십의 은사를 주신 분들은 그 리더십을 지금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리더십을 발휘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직분과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게 직분을 주어지면 그것이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교회가 기쁨의 때가 되기도 하고 시험의 때가 되는 때가 언제냐 하면 교회에 직분자를 세울 때입니다. 교회 직분자를 세울 때 교회가 술렁거려요. 그때마다 사람들이 마음에 저 사람은 왜 저런 직분을 주는데 나는 안 주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직분을 받은 사람은 기뻐하기도 하고 또 그 직분에 함께 동참하지 못한 사람들은 또 마음에 상처를 받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직분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종종 봤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도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떤 직분에 연연해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섭섭하고 연연해야 한다면 이거 하나가 분명합니다. 그런 마음이 내 안에 들었다는 사실 자체가 내가 그 직분에 아직 준비가 안 된 자입니다. 아멘 하세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없이는 우리 교회가 어려워져요. 어떤 직분을 내가 주어야만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사실은 직분은 하나님이 그 직분에 맞는 더 책임을 요구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지 저와 여러분이 소망하는 그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진정한 리더십의 의미는 직분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직분과 상관없이 내가 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꿈꾸시기 바라요. 만약에 그게 없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저 마국간에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왕족으로 태어나셨어야 해요. 그런데 기독교의 복음은 절대로 그렇지 않고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실 때는 거꾸로 의지를 가지고 더 열심히 섬기고 낮아지려고 노력해야지만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먼저 감사한 고백들을 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고백하는 내용으로 본문을 이어갑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직분으로 인하여 내가 감사한데 그것은 나를 충성된 자로 여겨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이 다 있으세요. 근데 그 직분을 작은 것으로 여기고 그것보다 더 큰 직분을 꿈꾸지 마시고 지금 맡겨주신 그 직분에 충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그릇에 맞게 더 큰 일도 맡기시고 그 직분에 맞는 축복을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말로는 알고 머리로는 아는데 그렇게 되어지는 게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바울이 그 리더십의 축복, 그가 받은 직분은 뭐였냐면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한 것이었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좀 섭섭한 부르심의 자리입니다. 왜 나는 유대인의 사도로 부르지 않으시고 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을까? 베드로나 야고보나 그렇게 위대한 사도들, 요한과 같은 사도들 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의 사도로 부르셔서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데 왜 나는 자꾸 변방으로 가라 하는 거야? 여러분, 대기업에서 어떤 사람들이 본사에 근무하고 싶어요, 다. 그런데 본사에 있지 않고 저기 지방에 가서 발령받으면 사장님이 나를 미워하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손톱만큼도 갖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를 더 한지로, 저 외진 곳으로, 저 외딴 곳으로 보내시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그의 삶을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충성되게 살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사실은 예수님 다음으로 중요한 사람이 됩니다. 실제로 교회 역사 속에서. 그가 쓴 편지가 성경이 되고 그가 방문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최전방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꿈꾸고 기도하고 갈망했던 그 방향대로 이 기독교가 초창기 때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시작되어진 그 교회의 역사를 써나가는 위대한 주인공이 됩니다. 제가 신학교 때 이 책 제목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너무 과장된 표현 아닌가. 그 책 제목이 이거였습니다. 바울, 그는 예수의 추종자인가 아니면 그리스도교회의 창시자인가. 이렇게 쓴 책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이 바울의 발걸음이 이 기독교를 세워가는 초대교회 역사에 가장 공로가 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영광의 이름을, 별명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은 뭐냐 하면 그의 직분이 본사에 근무하지 않고 저기 멀리 끝에 있는 지사에 근무하는 발령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를 유대인의 사도로 부르지 않고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서 나는 감사하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의 반응을 통하여 내가 충성된 자인지 아닌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시간 외 근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시간의 수당을 많이 받아요. 여러분, 직장에서 원래 법으로 정한 일정 근무 시간이 지나서 근무하는 거 요즘 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워라밸을 원하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보내고 나도 좀 쉬고 싶고. 근데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자, 여러분, 우리가 근무 시간에 근무하는 것은 무엇을 바라고 일하는 겁니까? 내가 마땅히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이 계약대로 내가 9 to 6 이렇게 딱 정해진 시간에 일한 거는 정해진 계약에 의해서 내가 일을 하고 그것을 은혜로 생각하지 않는 시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에 충성된 자로 사는 사람은 시간의 근무를 기뻐해요. 왜요? 내가 지금 은혜로 사는 걸 알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충성된 자의 반응으로 사시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일한 만큼 주세요.
일한 만큼 안 주시는 게 섭섭해요. 그리고 나는 일한 만큼 하나님이 계약을 잘 지켜서 주셨는데도 왜 다른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이 받아가는 거죠? 이것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이거 하나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가 아무리 작아도 그것을 오늘 바울처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방인의 사도로 부른 자리를 그는 받고 기뻐했어요. 나는 이거 자격도 없는 자인데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다른 사도들보다 갑절로 힘든 일을 맡기셨구나. 이 마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것처럼 은혜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그 혼인잔치가 있을 때 아직 때가 되지 않았는데 이적을 행하게 되셨어요. 어머니가 너무 앞서서 말씀하시는 바람에 옆구리 찌르면서 얘야 뭐 좀 해봐라. 지금 이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지금 이 잔치가 갑자기 어려워질 것 같다. 예수님은 그 어머니의 부탁을 또 외면하지 않고 하인들에게 명령을 하고 부탁을 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저기 물덩어리가 있다. 물 담아두는 그 큰 항아리가 보통 이 잔치하면 한 6개 정도씩 있었답니다. 그때 당시에. 근데 그 큰 물동이를 가지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것은 그 물을 심부름해 준 그 하인들만큼은 이게 믿음 없이는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이게 분명히 물이었던 것을 알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물을 가지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니까 연회장은 몰랐어요. 와, 이 잔치의 주인은 진짜 좋은 포도주를 마지막까지 남겨놓고 있네. 나머지 손님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예수님과 같이 들었던 제자들과 물 떠온 하인만 아는 기쁨이 있어요. 근데 그 하인들이 정말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그 예수님의 명령을 받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믿음이 없었다면 이 물덩이를 들고 가서 자기 주머니에서 돈을 좀 내서 포도주를 몇만 원어치 사가지고 갔을 거예요. 우린 그럴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물덩이를 가져가서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그러면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은 말도 안 돼요, 주님. 이건 물이에요. 이게 팩트예요. 근데 이 물을 어떻게 연회장에게 갖다 줍니까? 믿음 없이는 가능하지 않고 그 믿음의 순종 없이는 경험할 수 없는 기쁨을 그 물떠온 하인들만 누렸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셔야 되는데 예수님 곁에 나귀 새끼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나귀 새끼를 준비하시는 예수님의 방법이 놀라운 은혜의 비결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제자들에게 돈도 주지 않고 저 건너편에 가면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발견할 텐데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고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그대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그 명령에 순종하는 제자나 그 말을 듣고 자기 나귀 새끼를 풀어주는 주인이나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만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만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도 그렇게 내 이해와 계산과 내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많아요. 근데 그것을 순종해 본 사람만 누리는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을 오늘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인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에게도 그랬고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 2가지를 맡기셨는데 하나는 복음을 맡기셨어요. 또 하나는 이 복음을 들어야 할 영혼들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이게 우리가 부름받은 자리예요. 그런데 이 복음이나
아직도 주님께 돌아오지 않은 그 영혼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별로 중요한 가치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도 돈 버는 거예요. 시집 가는 거예요. 장가 가는 거예요. 밭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관심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관심에 대해서 부르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탁을 받은 사람들조차도 그 하나님의 관심에 관심이 없다면 그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맡겨주신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을 맡기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두 가지를 오늘 분명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복음과 잃어버린 영혼들을 맡기셨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열심히 살다가 내 가족에게 월급을 갖다 주고 내 꿈을 이루고 내 우선순위를 이루느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복음, 나를 구원케 하신 그 복음의 소식과 그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자기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말하기 전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고백의 내용은 세 가지 은혜예요. 내가 주님을 알기 이전에 누렸던 은혜예요.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세 번째는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게 될 내 장래의 미래의 은혜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인지 다 기억나실 겁니다. 그는 예수를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하던 자였어요. 예수님 따르는 자들을 죽이고 옥에 가두는 것이 그의 기쁨이었어요. 그만큼 열심히 있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에 가말리엘의 그 문화생으로서 이 하나님의 율법에 열심히 있어서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 가르침을 잘못 가르치고 훼손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없애야 할 자들이라고 확신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새 사람이 됩니다. 그 열심의 열정은 예수님 만나고도 또 열심히 있는 삶을 살게 되는데, 자, 바울이 고백한 내 과거의 은혜는 뭐냐 하면,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은 그렇게 박해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것이 왜 은혜인 줄 아십니까? 몰라서 한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몰라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자기를 향하여 못을 받고 스데반 집사님이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자들을 천사와 같은 얼굴로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이러는 이유,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나가 본 나의 삶을, 여러분의 과거가 어떠한지 말씀 안 하셔도 다 알아요. 죄인이에요. 근데 그 죄들을 내가 주님을 알기 전에 지었던 죄라는 것이 큰 은혜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어서 그는 고백해요. 나는 이 죄인 중에 괴수라. 아주 우두머리의 죄인이라. 아주 가장 나쁜 놈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은혜인 이유는 내가 모르고 지었던 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알고 구원을 받고 지금 여러분 죄 하나도 안 지으시잖아요. 그죠? 이것도 아니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데 우리가 여전히 연약한 거예요. 상황과 여건만 되면, 사람들만 안 보고 있으면 우리의 죄의 본성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을 날마다 경험해요. 그런데 이것이 오늘 나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오늘의 은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참아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럴듯하게 앉아있지만, 제가 그럴듯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만, 오늘도 내가 참회의 기도를 드렸어요. 주님, 나 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볼 때 고개 들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까?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런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지금 예배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은혜인 것입니다. 나의 과거의 은혜, 오늘 내 모습의 은혜. 그런데 바울은 과거의 은혜, 오늘 현재의 은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장래의 은혜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데 시간만 있으면 무너지고 시간만 있으면 유혹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유혹을 이기기도 하지만 은혜가 없다면, 은혜가 사라지면 우리는 100% 범죄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100% 악을 행할 사람들이에요. 그런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런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화시키고 계시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나 이제 하나님 없이 살 거야. 하나님을 저주하고 모욕했던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지금 믿음이 자라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계단을 하나씩 하나씩 오르고 계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게 성화예요. 우리를 영광스럽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 룻기를 보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이 사사시대에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가 없어요. 근데 그 아름다운 이야기의 주인공은 나오미가 아니라 그의 며느리 룻이에요.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래도 참 나오미가 반듯하게 살았나 봅니다. 거기서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여러분, 외국에 나가서 이민 가서 살면요, 믿음이 더 좋아져요. 그래서 교회 열심히 다닙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오미의 모습을 보고 이방 며느리 둘이 자기 남편도 죽고 자기 아들 둘이 다 죽었는데 따라오는 거예요. 이 정도면 성공한 삶입니다. 나오미 자기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그럴듯하게 나갔다가 거기서 다시 먹을 것이 없어서 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곡식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다시 돌아왔는데 그 길에 따라 나선 두 며느리가 오르반은 따라 가겠다고 했다가 돌아갔어요. 그런데 룻은 어땠습니까?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가 사는 곳에 내가 살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내가 죽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입니다. 돌아가라 그러는데 안 돌아가요. 자발적으로 따라갑니다. 고향에 왔는데 땅은 다 잃어버리고 먹을 건 없고 이삭을 줍는 자의 삶을 살아요. 그런데 이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를 보내요. 그 보아스의 밭에 보내는데 이 보아스가 이 나오미를 칭찬하고 어떻게 은혜를 베푸냐면 자기 하인들에게 자꾸 흘려주려는 거예요. 곡식을 좀 몇 단을 흘려줘서 이 룻이 주워가서 먹고 살 수 있게 배려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누군가를 도울 때 이렇게 그 자존심을 살려주고 그들을 배려하면서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나오미가 룻에게 이 보아스가 우리에게 은혜로 대하는 것을 알고 더 어려운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룻기의 19금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보아스가 자는 잠자리를 잘 알고 있다가 이불을 들치고 그 안에 들어가라고 자기 며느리에게 부탁을 해요. 깜짝 놀랍니다. 보아스가 잠자러 들어갔다가 한 여인이 자기 발밑에 있는 거예요. 그때 이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네가 현숙한 여인인 것을 잘 알고 있다. 여기 있다가 아침에 동이 터서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몰래 들어가라.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너의 처음 인애가 나중의 인애보다 너의 나중 인애가 너의 처음 인애보다 더 크다. 여러분, 이 보아스는 사실은 나오미하고 어울리는 나이에 있는 연령대의 사람이에요. 아버지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룻은 자기 어머니 나오미를 살리려고 그 사랑의 크기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 은혜의 크기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장래의 은혜는 내 믿음의 그릇이 이렇게 점점 커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합당한 그릇이 되게 할 때 경험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지금 자라지 않는 것 같아도 지금 우리의 믿음을 인도하고 계시고 이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그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지켜야 할 것은 뭐냐 하면 믿음과 선한 양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를 지켜내려면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악한 싸움이 있고 선한 싸움이 있어요. 근데 선한 싸움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기면 지는 싸움이에요. 내가 져야 이기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승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선한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고 이 선한 싸움은 내 자신과의 싸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싸움에서 이긴 사람은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악한 싸움을 싸우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고 내 안에 내 자존심이 건들려서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한마디라도 좀 해주고 싶을 때, 화살을 날리지 않아도 내 말로라도 한마디 좀 내뱉고 싶을 때 그것을 안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렇게 권면하면서 이 선한 싸움에 실패한 두 사람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은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두 사람을 사탄에게 내어줬대요. 근데 여기서 이 사탄에게 내어줬다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사탄에게 내어줬다는 이 말은 바울이 심판자가 돼서 이제 너는 저주받은 인생이야, 너는 여기서 끝이야 라고 사탄에게 건네줄 거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사탄의 손에 잠시 건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바울과 함께 있었던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었던 자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를 내어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고 악한 싸움을 싸우게 되면 이런 후메네와 알렉산더를 향하여 멱살을 잡게 됩니다. 왜요? 그 사람은 지금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바울은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도구로 사단이 일할 수 있도록 내어주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디모데야, 너는 이 알렉산더와 후메네오와 싸우지 마라. 그냥 내어주면 된다. 여러분, 이 바울이 결정해서 이 알렉산더와 후메네오를 사단에게 내어줄 때 사단이 그들을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너 이전에 바울과 같은 편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너는 우리의 원수야. 그리고 그들의 동기를 의심하고 확인하고 대적하고 그랬을까요? 천만에요. 사단에게 내어주면 사단은 기뻐하고 환호성을 칠 것입니다. 여기 전향자가 왔다고 아마 광고에 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그 사단의 손에 건네졌을 때 기뻐했을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거예요. 그러나 곧 얼마 되지 않아서 막다른 골목에 서게 되었을 것을 저는 확신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다 무너진 자와 같이, 쓰러진 자와 같이 되어서 하나님을 다시 은혜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얻도록 바울이 기도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선한 싸움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소중한 것들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것들이 있어요. 복음이에요. 그리고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이에요. 내게 맡겨주신 직분이 있어요. 그것을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에 충성된 자가 되어지는 것이 이 선한 싸움을 통하여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입니다. 지켜내야 할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여러분, 이 복음이나 그 영혼들이 우리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냐면 내가 수고한 만큼 내가 얻어야 할 이 땅에서의
월급에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요. 내가 일한 것만큼 달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성된 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내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오해해요. 이건 내가 권리가 있는 것이라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 시간의 근무를 기쁨으로 감당해요. 바울은 그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것을 기뻐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하나님이 나를 충성된 자로 여겨서 더 어려운 일을 맡기시는구나.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을 위해서 평생 살아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의 열매들은 역사가 기록합니다. 정말 축복된 삶을 산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충성된 자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서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신 것들을 우리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선한 싸움으로 지켜내야 할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은혜로 사십시오. 오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는 선한 싸움에서 승리한 자만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고백하며 결단하고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